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을 하는 비결이 없을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잘 아시죠? 네, 도산 안창호, 이 청년 안창호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세 때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업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살 되었을 때 이미 복음을 전하고 그 교육하기 위해서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옛날에 여름 학기 시절이 되면 시골에 가서 봉사하면서 그 계몽운동 하듯이 이분이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 때요? 20살 때. 굉장히 빠른 나이지, 그죠? 24살 때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선진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에 아내 이혜련 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인천항, 옛날에 이름이 제물포항이었는데 2달 동안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여러분 지금 120년 훨씬 전인데 교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 적은 숫자지만 교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먼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장사하거나 노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찾아가서 1차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이도록 한인회를 결성하는데, 수소문해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돕기 시작했습니다.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해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앞에 있는 마당에 눈도 치워주기도 하고 커튼을 달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시작한 첫 번째 모임이 한인 친목회입니다. 그리고 1904년도에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에다가 신학 강습소를 차려서 신학과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그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민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아편 중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아편 굴, 거기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 한 교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아편에 완전히 뼈만 남은 채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은 채로 구걸하면서 얻은 돈으로 그냥 아편을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젊은 안창호는 사정을 했습니다. 통사정을 했습니다. 조국은 일본에게 종살이를 하게 된 시국에 미국까지 와서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설득해서 그 아편 중독자를 등에 업고 미국 선교사가 마련해 주었던 단칸방에, 그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단칸방에 그를 데려와서 그 방에다가 그 아편 중독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여러분, 아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은 생각만큼 쉽게 끊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안창호, 이 20대 중반이었던 이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 부부의 사랑에 이 교민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아편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아편을 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면서 직장에 들어 취직하고 돈을 벌어서 나를 살려준, 그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이 안창호 씨를 위해서 내가 내 수입의 절반을 평생 드리겠다 서약하고, 그리고 번 돈의 절반을 안창호 독립운동에 돈을 보낸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이 부부가 기도하며 사랑을 주니까 아편 중독자가 변화된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줄 때 아편 중독자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와 악습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무슨 엄청난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뭔가 무리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재용산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상징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을 리가 없죠.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드린다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이나 통닭 시켜놓고 주면놓고 그 에어컨 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아주 주님 닮아가는 놀라운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도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내게 맞지 않는지,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얼마나 쉽게 실패하는지, 그냥 한순간에 떠오르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모릅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요,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죄책감에 빠져서 회개하고 가서 만나면 사랑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랑은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받는 거다. 그래서 지가 나한테 주면
받았으니 나도 사랑해 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랑을 지는 나한테 사랑 안 했는데 내가 왜 사랑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사랑을 나한테 안 해줬다? 근데 내가 왜 사랑해? 사랑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사랑을 받는 것으로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처음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라면서 사랑을 줘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자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몸은 지금 20이 되고 30이 되고 마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맨날 나는 사랑을 나한테는 안 주나? 나는 왜 이런 사랑 없이 살아야 되나? 맨날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받아야 나는 준다, 이 세상적인 사단이 뿌려놓은 아주 잘못된 이 사랑의 인식 가지고는 사랑을 한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신혼생활 하는 동안에 부부가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하도 내가 다툰 지 오래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왜 싸우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지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 중에서 15%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혼하죠? 왜 다투지요? 아니,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15%가 이혼한다는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는 거죠. 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 안 해준대요. 이전처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왜 이전처럼 안 해줘? 왜 사랑을 적게 주는 거야? 이러면서 사랑 때문에 안 해준다고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욕하면서 요구하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가정마다 부모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녀들은요, 도대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랑을 안 해줬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시동생도 키워주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전히 사랑을 받을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못 견디는 것, 상대방은 둘째 치고 내가 받아들일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병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두 사람 만나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난다고요? 사랑을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다고요?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철이 들고 시근이 들고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는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남을, 동생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여 뭐 하셨다고요?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너희들 날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 안 할 거야. 그래서 20살까지 사랑하다가 21살부터 사랑 안 하는 우리들을 보고 사랑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 주는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을 하라는 말이 뭐하라는 말입니까? 서로 사랑을 주라는 말이죠. 사랑을 주란 말이에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우리 또 받겠죠. 그러나 사랑의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중심은 주는 데 있는 것이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근원적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복음이 가려 있으면, 주님은 사랑을 줘라 이런 복음이 있어도 가려 있으면 그건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에게 가려 있는 것이죠. 우리 가려서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못 줘. 이러면 나는 멸망으로 가려진 사람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경륜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어둡게 하였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악한 신이,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빛을,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부하도록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랑은 받는 거야. 사랑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사랑해? 내가 이제는 나 자식 위해서 희생 안 할 거야. 왜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 인생을 거니? 헤어져! 이걸 요즘 부모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네요. 초장에 빨리 헤어져라 그렇게 한다네요. 애 생기기 전에 빨리 헤어져라. 이게 부모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부모도 네가 남편한테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찢어져라. 사랑을 지금 주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받는 거로 생각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요, 옛날에 그 남편이 아내를 두고 또 첩을 두고 살아도 이 가정이 이렇게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예수님은 몰라도 평생을 사랑을 주면서 희생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 사랑은 받는 거야. 이거 누가 뿌려놓은 겁니까? 온 드라마가 지금 사랑은 받는 거라 말합니다. 주는 사랑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조차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TV 묵상하니까 이제는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쳤나 사랑한 게.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력한 거짓말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놨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왜 나만 손해보는 짓을 해야 돼? 우리의 가치관에다가 개인주의를 심어주고는 나는 남에게 사랑받는 것도 귀찮고 사랑해주는 것도 귀찮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랑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해요?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수일처럼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성령 체험의 시간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도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원수와 딱 얼굴을 딱 대하는 순간에 도망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꼭 설교 듣고 나면 꼭 고주간에 똑같은 상황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네 가지 마음밭 이야기할 때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일로 인하여 시험이 찾아오면 다 넘어지는 사람이 돌짝밭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돌아가니까, 직장에 가니까, 교회에 오니까, 그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니까 원수가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붙여 놓으셨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들이 내 자식이 원수고 남편이 아내가 원수고 그냥 교회 가면 또 원수들이 있고 이렇게 다 만나게 돼 있는데, 그때 내게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순서는 뭐냐면, 너 한번 이제까지 안 했잖아, 실습해봐 라고 붙여주신 건데, 그 순간에 한 번도 내가 그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먼저 소원을 주시죠. 사랑할 소원을 주셔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을, 소원을 주셔요. 그 다음에 성령은 소원을 주신 다음에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을 이룰 뭘 준다고 했어요?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원 가지고는 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사랑하는 내 능력이 되느냐?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출발점의 처음 시작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난 다음에 나는 천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죄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나면 걔가 천선해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셔서 한 단계 행하는 동안에 점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장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장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저절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인격입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수를 만나도 웃고, 누구를 만나도 막 웃고 막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이상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그냥 맛이 가버리면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도 또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왜 사랑하는데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소원을 소망할 때 주신 후에 사랑의 능력이 실제 사랑할 수 있는 됨됨이, 그 인격을 길러주기 위해서 거쳐야 될 가운데 시작 단계에 뭐냐면 연습하라는 거예요. 실습하라는 거예요. 실습을 해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던 일을 처음 하려고 하면 실패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실패 오지요. 그럼 포기합니까? 계속합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연습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반납하면 돈 줍니다, 정부에서. 손 들어 봐요. 운전면허증. 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서 운전에 대해서 책을 사서 공부를 막 합니다. 그걸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을 뭐라 그러냐면 이론 습득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이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시험 쳐서 합격됐습니다. 야, 합격! 그리고 차 몰고 나가서, 아버지 차 몰고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축, 사망, 이런 일이 생기겠죠. 누군가 죽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강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막 실습을 합니다. 이렇게 실습할 때 처음에는 야단도 많이 듣죠.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맨날 뒤로 주차를 그러면 엉뚱한 데 주차해가지고 바로 좀 하라니까 주차를 이래가지고 야단 맞고 아니 내가 돈 주고 왜 야단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야단 맞는 것, 그 다음에 운전 연습하러 갔다가 그 강사한테 야단 맞는 거예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듣는데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 돼요? 뭘 못해서 그래요? 실패했으니까 야단 맞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제대로 운전을 하게 되죠. 이 습득을 뭐라 그러냐면 실천 습득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반복해서 내가 실천해서 이제 뭔가를 얻어낸 거예요. 이제 나는 실천 습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강사와 함께 시험을 쳐가지고
요즘 운전 시험 치는 그 시험관이 있잖아요. 그래 도로 주행을 해서 통과되고 나면 이제부터 당신은 운전할 수 있다라고 뭘 받아요? 운전면허증 받잖아요. 뭐 다른 데 가 있어요. 왜 자꾸? 운전면허증 받자마자 두 가지를 해야만이 여러분, 첫 번째 이론 습득하고 그 다음에 실전 습득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운전하러 나가죠. 가면 막 신나게 운전하면 되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하다가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받기도 하고, 막 그냥 세차 뽑아가지고 얼마 만에 차 박아가지고 그냥 수리비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거듭하면서 세월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기술 습득을 했다는 거야. 나는 이제는 차 모는 기술은 내 몸에 익혀서 그냥 딱 타면 뭐 어디를 밟아야 되지? 내 어디를 만져야 되지? 이런 신경 전혀 안 쓰지. 그죠? 습득이 돼. 기술 습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론적으로 습득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사랑해야지. 그래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의 소원 따라서 사랑할 소원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뭐가 필요해요? 실습이 필요한 거죠. 실습을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마음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날 내가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잘 통해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을 내가 주는 일에 내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한마디 듣고 나가가지고 그다음 돌아와가지고 내가 괜히 하려고 해가지고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한테 내가 욕 들어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만 안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습하면 어느 날 내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실천해서 뭔가를 얻게 되죠. 실천,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잘 습득해서 사랑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사랑을 실습하고 왜 실습해야 되냐면요. 실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아서 동생도 사랑을 잘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된 자녀들은요. 나중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 순종할 줄도 모르고 동생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사람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바로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 잘 짓는 건축가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뭐 이론 공부했다고 그래서 내가 기사 자격증 땄다고 내가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럼 택도 없죠. 연습해야죠. 어떨 때는요 정말 잘 짓는 사람 밑에 데모드로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밑에 이제 실습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월급 적게 받고 열심히 배워서 좋은 기술을 받아낼 수 있지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아무나 하나. 유행가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할 때 그냥 한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운전 뭐 연습하다가 한번 야단 맞았다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 1차 떨어져도 또 2차 또 돈 내고 또 하면 또 2차도 하고 100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얼마든지 운전면허증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요.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서 내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을 다 사랑할 거야. 이 사람은 아무도 사랑 못할 사람.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해.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라.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바로 한 사람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 한 잔 소자에게 건네준 그 일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씩 해라.
작은 물 한 잔부터 쉬운 일부터 시작해라. 큰일, 재산을 팔아다가 막 절반을 기부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혼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일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천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하면 또 집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가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도 있고요. 교회 와도 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취향하고 너무 다른 사람, 왠지 주는 것 없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예? 없인 여기고 싶은 사람, 없을 때 좀 우아하게 좀 비웃고 싶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축구하면서 공 차는 척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발을 꽉 차고 싶은 사람, 예? 예? 전철을 막 꽉 사람들 차 있는데 전철인데 내가 누군지를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꼬집고 모른 척하고 싶은 사람, 다 그런 사람, 여러분 원수잖아요. 원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삶 공부할 때 세 가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현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가정. 두 번째 직장이나 학교. 세 번째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군데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가 사랑을 못 해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실습할 수 있는 대상을 딱 붙여주시는데, 그때 여러분들 눈에는요, 제일 쉬운 사람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뭔가 피로를 느낄 때, 그때 내가 또한 목말라 하는 거 있으면 정말 물을 떠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을 주기도 하고 커피를 타서 주기도 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막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면 그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 진짜 내 원수야? 평생 원수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관념으로 막 집을 졌다가 허물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의 사건이에요, 사건.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고 있구나. 그게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고요. 머릿속에 관념적인 것 같으면 온 지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죠. 그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한다는 말, 사랑이라는 걸 네이버 찾아보니까 남을 이해하고 돕는 행위. 그러니까 도우려면 먼저 이해가 돼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understand입니다. under라는 단어와 밑에 아래라는 뜻이고, stand, 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서 함께 같이 서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상처가 많았구나. 그럴 때, 어릴 때 너무 많은 고생하고 자랐구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위에서 아래 내다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러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제까지 살아올 때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늘 이렇게 뭔가 규모를 갖추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 못해요. 내 갖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려가서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저 환경이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라고 나를 내려놓아야 그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둘의 마을을 만드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청소년들이 퇴학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길거리에 헤매는 아이들이 15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크든 적든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입학 원칙이 뭐였냐면, 퇴학당한 아이들 그렇게 많다네요. 퇴학당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입학 조건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한 명이 올라왔는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옷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이렇게 폼 잡고 오는데 깡패처럼 폼을 잡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김준호 목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면담하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는 깡패도 아닌데 깡패 흉내를 내냐? 너는 어쩌다가 퇴학당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을 팼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머리로 헤딩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 진짜 고생했다. 보통은 선생님한테 맞기가 쉬운데 네가 선생님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겠노. 선생님이 너 자존심을 꽉 짓밟아 버리니까 네가 못 참아서 막 그랬지 이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내 자존심을 확 밟는 순간에 머리를 꽉 박았는데 선생님이 좀 피하면 될 텐데 그 선생님이 안 피하는 바람에 이빨 3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퇴학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너는 이제 우리 학교 합격이다. 그런데 한 가지 해라. 앞으로 네가 헤딩하고 싶을 때는 미리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피할 수 있도록. 그래야 네가 여기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이러면서 아이의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주니까 아이가 정말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한 번은 동국대학 가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 특강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잘생긴 청년 하나가 막 쫓아오더니 인사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모르는 청년이 아주 그냥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으니까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구서 담임선생님 그 헤딩해가지고 이빨 3개 부러뜨 걔가 제 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래 니네 그래 네가 이 학교에 웬일로 왔노?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동국대학교 경찰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가 경찰관이 소원이가? 아니요, 저는 소원은 아닌데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길거리 헤매는 그 청소년들, 나처럼 길거리 헤매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경찰 되고 싶어서 경찰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점심 사주면서 야 너는 정말 좋은 경찰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언더스탠드라는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어떤 약속입니까? 축복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어라.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남에게 주면,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내가 너한테 부어줄 것이다. 막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 세계 갑부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23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33살에 그 당시에 희한한 그 경기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양반이 미국의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그리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43살 되었을 땐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루에 그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하나 먹을 수 있는 위장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탈모증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고 저녁에는 잠이 안 오는 불면증 3가지 때문에 고생을 했답니다. 위장병, 탈모증,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불은 축적에 쌓았는데 그 축적을 하기 위해서 M&A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옆에 약한 회사들을 합쳐가지고 큰 회사 만들고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회사 앞에는 항상 망한 사장들과 직원들이 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게 돈을 벌어서 이제 최고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죽게 된 거야. 자기 죽게 된 거야. 와, 이래 내가 정말 죽겠구나. 아니, 먹을 수가 없는데 음식을.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밤중에 뒤척거리다가 이제 그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응접실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소파에
그 마침 어떻게든 성경이 그 앞에 있길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딱 폈대요.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을 펴고 무심코 읽었던 한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져주신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줘라. 그리하면 남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이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때까지 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끌어모아서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고 왔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죽어갈 상황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전히 인생을 거꾸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남에게 주는 것 살지 않고 그냥 남의 것 빼앗아서 모으는 데만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께 주신 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날이 새자마자 비서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록펠러 회사가 사회의 돈을 다 퍼부을 수 있도록 그 다음 연구를 해서 내게 보고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록펠러 회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이라는 지금도 한 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전 세계에 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페니실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쯤 페니실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드는 이게 피부에 그냥 염증이 생기면 사람들이 총에 맞거나 막 칼에 맞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치료제가 없어서 죽잖아요. 마이신인 그 페니실린을 제조하고 연구하고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부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게다가 후진국에 있는 장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다 초청해서 장학금을 다 주고 생활비를 주고 박사학위를 받고 본국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인재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이 단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막 주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주는 이야기를 듣고 막 뭐가 세워지고 뭘 만들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머리카락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53세에 죽을 줄은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잠도 잘 자는 거야. 그래서 몇 살에 죽은 줄 압니까? 98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53살에 죽는다고 의사까지도 그렇게 진단할 나이가 딱 2배 되는 정도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줘라 복을 받을 것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마땅합니다.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사단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복이다. 끌어모아서 내 것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물론 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이긴 하지만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을 하기로 실천하고 실습하고 연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자라가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사랑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